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그해 3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 교회 사역 모임을 마치고서 교회 친한 누나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마도 제가 그때 섬겼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차세대 교사 전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끝나고 거기서 제가 그때 초등부 교사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 마음에 그날 뭔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복학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서 잠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뭐 와서 좀 돕고 선교지도 좀 경험하고 해라 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갔다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친했던 그 누나는 한편 저보다 더 일찍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혼자 가서 몇 개월 동안 섬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원래 친했었는데 각자 선교지에 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 캠프에도 이제 함께 참여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막 선교의 비전으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래서 막 자주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학 중이라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근데 이제 문득 내일이면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아쉽고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 누나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우리 자주 못 보겠네.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다음 말이 제 생각을 거치지 않고 팍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난 누나가 좋은 것 같은데 누나는 어때?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 누나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뭐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뭔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버스가 어느새 그 누나 집 앞에 이제 오게 됐어요. 가지고는 말을 잊지도 못한 채 그냥 내렸어요.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내린 다음에 저랑 가고, 저는 버스를 타고 더 가서 저희 집까지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버디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럼 막 얘기한 거예요. 들어왔어? 그다음에 막 얘기하는 거죠. 아까 뭔 얘기야?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막 서로 막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되겠어. 나 만나자 해가지고는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막 카페에서 막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죠. 막 그때 이랬고 저랬고 막 이야기를 막 나누고 나니 그때 이랬었네 저랬었네 얘기하다 보니 둘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 좋아하는 거였어. 네.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누나였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저를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고 함께 그 비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한 사람, 이 친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면 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귀면서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대단한 일로 부딪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언제? 아까 그랬잖아. 내가 뭘? 이러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슈가 터지면 저희 두 사람이 성격이 다 이것을 이렇게 막 품고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터지면 거기에서 해결을 봐야 되고 뭐 일을 하다가 터지면 거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멈춰가지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막 화해할 때까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할 때까지 이걸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저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곳곳에 있어서 한번 아내하고 성지순례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소들이 있어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귀게 됐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상대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혼자일 때의 태도와 에너지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삐그덕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2인 3각 달리기를 하는데 한쪽 발을 서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달릴 때처럼 제각기 달리는 바람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은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면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 할 때보다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나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만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예수님 앞에서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되짚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도시 이름이 독특하죠. 이 장면 외에는 이 도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당시에 최북단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은 이곳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그가 통치할 때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이곳을 헌정하기 위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 황제의 명칭이 시저죠.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은 카이사르인데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황제보라고. 황제를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중해 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개명한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서부터 이곳은 황제 숭배 사상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이었죠. 또한 이곳은 이 선대 헤롯 대왕 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 대리석 신전까지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칭송받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굳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북쪽으로 40km나 더 가서 이를 수 있는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 질문에 제자들이 한간에 도는 소문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던지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순간 이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바쳐진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곳 가운데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답이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서 들어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최초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드렸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후에 있을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순간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우린 다 알고 있는 것.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생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장차 1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공생애를 1년 남겨둔 시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1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됐구나. 이 제자들이 얘네가 내가 메시아인 걸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신가 하면은 그때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메시아로서 당하시게 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해요.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하게 대든 거죠. 뭐라 하냐면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항하자 바로 앞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도 높게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앞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뼈아픈 희생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그렇게 희생한 만큼 무언가 얻으리라는 기대가 계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베드로 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을 때 제자 2명,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자리 청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붙들고 물어보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언젠가 한몫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 따르느라고 내가 생업도 포기했는데 뭐 좀 챙겨주시겠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로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미래였던 것이죠. 다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야만 나의 꿈도 미래도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자신들의 미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베드로의 길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겠죠.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자기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간에 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무를 나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그가 영생은 원했지만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이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쁨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재물이나 그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건가 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 되고 나도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 두 주인이 내 안에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기를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도 자유와 권리가 당연시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의 별 권리가 인정받고 보호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의 사회는 각자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말에 서울대 소비 트렌드 센터에서 발간했던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이 있었어요. 올해 2019년도의 소비 트렌드 경향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올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를 나나랜드라고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나나랜드.
오늘날 소비자들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고유의 욕구를 드러내고 만족하는데 관심이 있다. 각자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아담 이래로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온전함을 누렸던 인간이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지게 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담이 했던 일이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벗은 몸을 감춥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만 결실을 얻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아야만 자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출신, 학력, 배경, 스펙, 성과뿐만 아니라 나이와 성별까지도 그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엮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실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의 상황이 로마에게 점령당했고 이방인인 헤롯 일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높고 고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반박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 만다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자유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행했던 몸부림들은 결국에 죄에 지배당하고 욕망에 지배당하고 상처에 지배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자아의 정체는 결국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싶어서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가지고 더 이루어도 결국에는 야복강가에서 거부가 되어서 야복강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 무서웠던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그 강 하나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과 같이 변하지 못한 채 돌고 돌아 자신의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마주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것들, 그것들은 마치 아플 때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통증을 잊게 해줄 뿐이지 그 아픔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문법적으로 적합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적합한 질문은 yes 아니면 no인 것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빠져야만 병이 낫는 것인데 아무도 나를 빠뜨려 주지 않는다. 좀 더 건강한 대답은 나 좀 빠뜨려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아무도 나를 빠뜨려 주지 않아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내 욕구를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시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만을 예수님께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풀념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라 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오시라고 이야기하고는 내 생각과 계획을 늘어놓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존대한다고 할지라도 진정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는 못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종이나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썼던 호칭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도 베드로도 유다도 요한도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종보다는 노예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죠?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수식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회심의 아이콘 바울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다. 나는 최후의 사도 요한이다.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더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합니다. 나의 이 위대한 업적들과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화려한 일들을 감추고 나를 낮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때 이 시점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도구가 아닌 사형의 도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행해졌던 다른 사형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형벌들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했었던 참수 같은 게 있죠. 병사 한 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병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형벌을 주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용이 들고 시간 드는 이 형벌을 왜 굳이 로마가 즐겨 행했던 것인가? 그것은 단지 그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지배 민족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죽음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사용되는 그 두 개의 나무 중에서 이 가로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리를 거닐면서 죄인이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내 죄인임을 모든 이들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숫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해서 끌고 내 집으로부터 성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끌고 가는 그 여정.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옆집 사람부터 얘가 어디 가는지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양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뭐 감출 수나 있습니까? 커다란 송아지나 양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무슨 죄를 저질렀대 얘기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소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그 자리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인됨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이 죄의 시인이 없이는 우린 결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 사형 틀 가운데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달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내 죄값이 걸려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주인 노릇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 책을 보면 사막 여우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사막 여우가 거리를 두죠. 왜냐하면 너와 내가 친구가 되면 나는 앞으로 네가 없을 때마다 네가 그리울 거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만큼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친구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나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린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관계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 조악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이 치부를 감추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뭐와 같다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양으로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양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리 가운데에서 이 주일 예배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복적인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이 물두멍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를 그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반복적인 회개.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의 진정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온전한 예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제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산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곳 또한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작은 것일지라도 무언가 내 마음 간에 거리끼는 게 생각난다면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 순간이 죄를 감추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을 수영장 물에다가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부력으로 계속 떠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죄를 감추고 이것을 가리고 방관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헛된 데 자꾸 마음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이것을 내어드릴 때 우린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메시아로 관계 맺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는 고백했지만 그에게 진짜 메시아가 되지 못하셨어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전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것은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을 예표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게 하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씻게 해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분이 자기 삶 가운데 메시아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안에 있는 깊은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메시아가 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근래 여름 가운데 제 아우니치가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해외 아우니치 갔다가 그다음에 국내 아우니치에서 함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목회자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또 며칠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간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됐었죠. 근데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영상을 보낸 거예요. 영상 보냈는데 저희 아들한테,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영상 했는데 아빠한테 얘기해봐 하니까 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적었는데 약간 문법이 안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지금 나에게 사진처럼 여행 떠나지 말고 내 가운데 있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찡한 거예요. 너무 찡한 거예요. 얘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가운데 있어줘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까? 얘는 그렇게 되기 원하는구나. 자기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구나. 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막 입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모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분은 이미 모든 자격을 갖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미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예배하셨고,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십자가 가운데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모든 자격을 갖추셨어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셔서 다스리시면 돼요.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면,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바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기 원하세요. 그냥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냥 피상적인 고백으로, 그렇죠? 화석화된 신앙 고백으로 그냥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을 모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찾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